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긴 아래쪽으로 향하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요, 옆으로 있는 짧은 나무목이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그 형상화된 의미를 해석해서 풀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방법들이 너무 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 가끔 그래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왜 꼭 이걸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저나 제 아내가 요청하는 것들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 아들이지? 아빠가 주는 밥 먹지? 아빠 엄마가 사주는 옷 입지? 그 통치를 벗어나려면 네가 네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닥치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머리가 컸더니만 자, 이거 하자 그러면 네 아빠 이렇게 얘기했던 자식들이 머리가 크니까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부모의 통치를 받아야 될 때, 물론 떠나보내야 될 때는 떠나보내야죠. 자기 자립해야 될 때는 떠나보내야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될 때에는 부모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 내 주변이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가 2주 전부터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해서 악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평가족들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인정하는, 나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나를 보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느냐, 이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내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를 완성하는 자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더 견고하고 덕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오늘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구약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됐고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그 시점부터 다윗은 사울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어려운 전쟁에 나아가서 군대 장관으로서 그 전쟁을 수행해서 왕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아주 탁월한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위로까지 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사탄이 탁 붙잡아서 그냥 그 삶을 악한 영에 휩싸이는 삶으로 지배하는 일들이 사울의 삶에 나타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는 아주 좋은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사울에게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악한 영에 빼앗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친히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풀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열심이 있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됩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전쟁에 패하고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는 일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 패배와 비극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때가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좀 한 자리 좀 꿰차야 되는데 죽으러 간다고? 말도 안 된다 하는 인간적인 배신감에 그때 당시에 성인 노예의 값인, 몸값인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가치를 은 30,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은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을 악한 영에 빼앗기게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미국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형무소에서 몇 년을 복역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형이 사회적으로도 저명한 사람이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해서 동생을 좀 구명해달라고 여러 가지 구명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주지사도 찾아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 동생을 좀 사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동생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계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사면권을 가지고서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 동생을 면회하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형님이, 동생아, 네가 혹시라도 빨리 나오게 되면, 이 사회에 나와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면 뭘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동생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에게 형을 때린 판사를 찾아가서 그를 죽여버릴 거고, 그 재판에서 내가 이렇게 형무소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증인들, 그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일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떻게 했게요? 그 안주머니에 있었던 사면권을 찢어버리고 그 동생이 형을 살기에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함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천사도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비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 스스로가 차내는 일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 때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걸리는 것이 많아집니까?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이유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때 한번 점검해 볼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서 내 관계 속에서 그 악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더 키우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우리 화평공동체 가운데에는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어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라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일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아비새는 지금 세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읍시다. 사울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도망다니는 이유가 저 사울 때문이니 악한 자, 미워하는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자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없애야죠. 당연히 무너뜨려야죠. 하나님도 버린 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습니다. 성경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죠. 오늘 신약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참 가끔씩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만, 미워하는 사람은 욕해주고 막 면박주고 해야 돼.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무너뜨리는 자들, 나를 상처 줬던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자건 악한 자건 간에 내가 비를 내리고 해를 비치는 거 다 공평하게 주잖아. 그런데 네가 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너를 박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을 하더라도 네가 할 일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님 저들이 선한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 원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이건 남자들만 대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이쪽도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게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가 하는 만큼 복주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야, 할 수 있는 대로, 야, 이런 거예요.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라고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만큼 내가 복 주고, 네가 하는 만큼 능력 주고, 네가 하는 만큼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철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접고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어떤 때는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어떤 때에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상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아픔 내가 안다. 아들아, 딸아.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갚아주려고 했는데 네가 다 갚아버리니까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너 나 건드렸어? 나 슬쩍 건드렸어? 나는 너를 강펀치로 날릴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화평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에서도 7번째로 나오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주변도 화평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화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삶의 자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을 십자가로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화의 모든 근본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왜 불화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원수 맺고 반목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응답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마저 용서해야 하는 사랑의 향기를 지녀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전혀 아니죠. 압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있다면 용서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우리가 꼭 닮아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쫓아 사는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구약 본문 사무엘서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빗의 장군에게 죽이라고 명령만 내리면 사울을 금방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 왕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하고 사울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건너편 산으로 와서 사울을 호위하는 아브넬 장군과 그 부하들을 질책하면서 니들 왕 똑바로 못 모시냐?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너희 직무유기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책망은 사울을 호위하는 아브넬과 그 군대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야, 기름 부으신 분을 모시는데 그따위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죽을 뻔한 적이 있죠.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한 영에 휩싸인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게 하며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용서하는 자가 됐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특출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잘못을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에요. 부족한 자의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 대한 문제를 대할 때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모습들을 보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엎어버리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시간들을 감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정치적으로도 당신이 빨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 찔러, 무너뜨려, 너도 더 쳐, 바보같이 왜 버티고만 있어, 왜 그렇게 맞고만 있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본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줄일 때 먹이래요.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래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로서, 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네가 그렇게 원수를 선대하고 줄였을 때 먹이고 목말랐을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이 올려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위에 쟁반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놓고 숯불을 한번 올려보세요. 열기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부끄럽게 하리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럽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한 구절만 보고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구약 본문 26장에 보시면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사울 왕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라면 나는 여호와의 뜻대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겠습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너무 그렇게 발붙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영원의 삶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